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촌들 중에 물을 보면 환장한 삼촌이 있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환장한 삼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컵을 들고 오면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임자가 있으니 못 보니까 그래 자리 비움과 동시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올 때 물이나 커피를 들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오신토교회는 어제 6분의 임직자를 세웠어요.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자오신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직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80살 때 8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또한 40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큰 불이 났어요. 모세는 그것에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첫째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지금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완전히 눈 감고도 어디가 있다는 거 다 알듯이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깜짝 놀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세례를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단 말은 뭐냐면 구별되다. 내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쉽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앉아 있는 이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활동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참 엉망진창했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라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변해가는 과정들, 어떤 성인 군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합니다. 일꾼들을 부르실 때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그러면 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아기들.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은 신발을 신고 걸어오지 않습니다. 신발이란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언제 신발을 벗어요? 어떤 일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됩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할 때, 그런 곳에 갈 때 신발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 그때부터 출입이 시작됩니다. 나가고 가고 오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신발을 신고 나면 출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입을 묶어놓은 거예요. 너 맘대로 하지 마.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거거든요.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히브리 민족,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그 과정들이 너가 너 생각대로 너 임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형 아론을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듣고 행동해. 그러면서 모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일을 딱 준비하고 당장 뭐 하려는데 딱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나? 이것을 묶으셨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바로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서 잠깐 수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묘한 사기꾼이었어요. 하마터면 그 사기꾼한테 모든 것을 날릴 그런 처지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수도 묶어놓고 모세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게. 아기가 부모님 품에 안겨서 이리저리 갈 때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아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너 개인적인 출입은 묶어두고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다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던데요. 아니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 신발을 언제 벗냐면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강을 건너가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벗지를 않았어요. 이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곧 죽음이란 상징. 내가 이제는 세상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죽어서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신발을 안 신고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맨발로 가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신발을 신지 않고 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지금 하니까 의심하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 나온 말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오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어제 많이 은혜를 받았고 가슴 뭉클뭉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땅에,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 신발을 벗으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덤으로 칭찬까지 받는다는 건 하나님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날마다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지를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한 30독 정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보여요. 그때 아하, 이렇게 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은 왜,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이고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주시는데, 주기는 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를 못 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가 주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특별 은혜. 뭐든지 특별하다는 것은 조금 더 낫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뭘 줄까, 어떻게 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곧 찾으란 말이거든요. 너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라 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복된 교회에서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면서 신앙생활해 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교회 크보다 큰 교회들을 보면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 보니까 두 파, 세 파, 네 파로 찢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 은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제 점점 우리 성도님들하고 삼촌들하고 함께 앉는 그런 추세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내가 누구 하나를 내 짝지로 아니면 둘을 내 짝지로 딱 정해서 같이 앉아서 그들을 예배 드리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하고 약속한 것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본문 7절과 9절에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하면서 보았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우고를 알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9절에도 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듣고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왜 하면서 듣고 보고, 아하, 너희들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아하, 너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시는 거.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돼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호가 정확한 언어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아빠 엄마는 알아요. 제가 맨날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엄마는 갓난 아기가, 내 아기가 응앙하고 울면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하느냐. 기도 잘한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미사여구, 성경에 있는 미사여구 다 찾아서 아예 성실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기도 소틀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서툴면 언젠간 나도 우리 허건사님처럼, 정건사님처럼, 민건사님처럼, 최건사님처럼, 양건사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요.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모세를 부른 이유가 모세에게 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출애굽을 하는 걸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직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의 사명, 사모는 사모들의 사명,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의 사명,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 임직을 해서 임직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었죠. 너 출애굽을 시켜라. 고통받는 내 백성을, 저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보고 알게 됐다. 모세야, 너가 저 내 사랑하는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만 받게 된다면 정말 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성막에 번제단의 그 5가지 이 재료들, 도구들, 그 도구들을 하잘것없는 그 도구들을 갖지만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다고, 또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맞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진 집사님한테 설교하는 사명을 주면 하란다면 성경진 집사님은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걸 섬기고 뭐 같이 친교하는 사명을 줬다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설교하라고 하면 막말로 세상말로 돌아버린다고 할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은사지만, 예수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은사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세상 것에 너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를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엠피코리아라는 공장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봐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는가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난간에 붙이고 뭐 할 때는 기도하고 뭘 하기보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룩한 삶, 거룩한 직분자, 또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직분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임직자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일주일도 늘 주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입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의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